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자, 한번 우리 권면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자, 이 사실을 알고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이 온다 함께. 시간은 흘러 벌써 6월을 맞이했습니다. 2024년 뭐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나 또 이렇게 뒤집어 보면 다사다난했던 또 2024년 한 해의 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시간이 흐르고 흘러 벌써 1년의 절반의 지점인 6월 달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면은 참 잘 살았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고 아쉽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게 중요합니다. 자, 요 사실이요, 내가 누구냐가 바뀌는 시점이거든요. 자, 내가 누구냐가 바뀌었던 시점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누구였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가 뭐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최고의 그 가치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의 자녀가 되었던 거죠. 자, 이 착한 일을 오늘 우리에게 시작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아들 예수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자, 이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냐? 자, 이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냐를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 이게 깨달아지게 되고 또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됩니다. 자, 이걸 아는가 하고 모르는가 하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가 하고 모르는가 하고, 이 차이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까지 게 뭘 하겠어? 그렇죠? 자, 나까지 게 뭘 하겠어? 저 온도 좀 한 1, 2도만 좀 올려줘요. 뒤에 한 1도 정도만 올려줘. 자, 나까지 게 뭘 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살면 어떻겠어요? 자, 자기 자신을 아주 못난 사람 취급하고, 뭐 잘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사람 취급하고,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잘생기지도 않았고 막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면서 내가 왜 사는가 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자, 잘 살까요, 그런 사람들이? 자, 노숙자들이요, 똑똑하지 않아서 노숙자 하는 게 아니에요.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니까 혹시 방송을 통해 들으시는 분들은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노숙자가 똑똑하지 않아서 노숙자가 된 게 아니에요. 아니면 얼굴이 못생겨서 노숙자가 된 건 더더욱이 아니에요. 이 생각의 하나의 차이가, 이 머릿속에서 판단되어진 이 생각의 결과의 그 차이가 그 사람의 그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죄로 허물로 이미 죽어서 이미 우리는 지옥이 확정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가,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육신과 그 마음의 정욕대로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가 변하여, 그 변한 시점이 오늘 우리 안에 자기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세계 구원의 일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옛날처럼 내 신세 한탄하고 내 생김새를 탓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과 물질이 많고 적음을 탓하며 거기에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거기에 우리 자존심이 눌리고 거기에 우리가 인생의 실패를 맛보며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면서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치가 어떤 가치냐면요, 베드로가 알고 놀란 게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알고 놀란 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면서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어요. 그 이름은 하늘에 있는 것들도 땅에 있는 것들도 땅 아래에 있는 것들도 모든 무릎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서열 넘버 원, 그 이름이었는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이 세상 앞에 뻐길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뻐긴다는 게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막 이렇게 잘난 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얘기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같이 고백합시다.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케 하신다. 그것을 지켜내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요, 오늘 이 하루를 살더라도요, 아이고 힘들어, 기분 나빠, 슬퍼, 왜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야, 다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된 자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과 하나 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면 우리도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으면 우리도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리하셨으면 우리도 승리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을 역사하게 하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있어도요, 우리 안에 역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누구인지 정도는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가치를 세상 쪽에 두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네 자로 줄이면 뭐라고 말하죠? 예수 믿는 자가 살아가는 삶. 예수 믿는 자가 살아가는 삶. 자, 요걸 네 자로 줄이면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자, 한문이거든요, 이게. 믿을 신, 앙망할 바라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어딜 바라보느냐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사랑하면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그 세상을 사랑하는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본 거예요. 이렇게 그 세상을 사랑하는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봤더니 하와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를 이 세상의 가치로 보면서 그 세상의 것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나를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면 같이 따라합시다.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토록 부자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망하는 거 보세요. 돈은 그냥 종이장에 불과한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이요, 그냥 시계 똑딱 몇 번 하면 70, 80 금방 되는 거예요. 제가 70, 80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여기 계신 어른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아직 44km로 달리고 있지만 이 시간이요, 제가 1999년 제가 대학생 때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이 시간이요, 마치 몇 시간 달려온 것 같아요. 그렇게 금방 지나가는 게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나를 알아보자고요. 내가 누군가.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인생이 많고 많은 게 시간인데 지금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때? 라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저기 중부고속도로에서 이 뒤에 있는 차가 과속을 했던 모양이에요. 과속을 하다가 차선을 바꾸려고 했는데 앞에 있는 차를 못 보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차는 천천히 갔으니까 들어가면서 부딪힌 거예요.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 차가, 앞에 부딪힌 차가 반대쪽 차선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주 오던 앞에 차를 한 대 탁 받고 그 다음에 오던 차도 탁 받고, 그래서 연달아서 두 대가 충돌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이 사람이 알았겠느냐고요. 여섯 명이 다쳤는데 그 제일 앞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심정지로 이송이 됐는데 결국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어요. 자, 이 일이요, 나에게도 언제 일어날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것들이 왔다 가도 튕겨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도 언제든지 인생의 아픔은 올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살아간다면, 같이 따라합시다.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간다. 내가 이것을 알고 사는가, 이것을 믿고 사는가, 이 믿음으로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인생의 목표를 위하여서, 인생의 가치를 위하여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지 않나요? 이 일이 오늘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인생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이 일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구원자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나서 뭐 하느냐?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면 내가 누군지 알아요. 베드로는 두 가지의 자기를 발견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오늘 본문에요, 베드로의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아까 그 사고와 일맥상통한 일이에요. 베드로에게는 잊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그냥 다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시간을 내가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러한 시간은 보내고 싶지 않은 그런 절망적인 시간. 자, 여러분, 베드로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시간에, 어디에 어떤 물고기가 잡혀 올라오는지 감만으로도 알 수 있는 그런 홍해대학교 물고기학과에 다니는, 물고기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이 베드로예요. 그런데요, 그날 밤에요, 비래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라. 자, 만약에 여러분 한번 공감대를 한번 느껴보시자고요. 여러분이 지금 그 일을 하는데, 우리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자기가 하는 일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승질을 내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승질을 내요. 왜?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좀 이게 그 많고 적음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에이,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덜 잡았네, 더 많이 잡으면 좋을걸. 자, 이게 아니라 작은 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작은 거 한 마리도. 우리 변왕섭 집사님 이렇게 물고기 잡이 어부를 하면서 그물을 내리고 한 마리도 못 잡았다면은 그거 그물 찢어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성격이 저렇게 좋으셔. 저는 막 그물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을 텐데.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도 마음은 슬프지만은 그물을 씻으면서 그물을 정리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성격이 그렇게 막 보아너게라고 이렇게 성격이 막 지랄 같다라는 그런 어떤 별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실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승질 부렸다가, 한번 승질 잘못 부렸다가 드는 돈이 더 많으니 멍청한 짓은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는 이제 그물을 이렇게 기웠던 모양이에요. 그물을 씻고 깁는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야, 배 좀 빌리자. 난데없이 모르는 인물이 나타나서 배를 빌리재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아마 배를 빌려줬을 거예요. 그래서 배를 좀 띄워줘 그랬어요. 자꾸 요구하는 게 많아집니다. 저 같으면 너 뭐야? 라고 했을 텐데 일단 예, 그리고 배를 띄웠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대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께서 구원자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구약의 이야기, 구약의 자기에 관한 이야기.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했던 그 얘기처럼 예수께서 구원자이시며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난데없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 지난밤에 물고기 얼마나 잡았어? 아픈데 찔러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건 뭐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상에 맡기시고, 저 같으면 버럭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사람을 놀리나 그러면서.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자, 홍해 대학교 물고기 학과의 그 개론에 따르면 깊은 곳에는 그 물고기가 없다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시면 그 물고기가 가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가야 돼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자, 이 소경에게, 그러니까 그 소경뿐만 아니라 자, 이 땅에 있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 앞에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이 있다.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심으로 예수께서 구원자이심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여기는 좀 정제돼서 말이 표현이 됐어요. 베드로의 말 표현 그대로 되지 않고 상당히 문학적으로 정제돼서, 여기 보세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 이렇게 했겠어요 베드로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살짝은 좀 씩씩대지 않았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베드로가 성격이 지랄맞은 사람이라고 별명까지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마디, 내 상황은 그렇지만은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분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졌기에 베드로는 자기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아, 왜 이래요? 거기 물고기 하나도 없구만. 안 그래도 어젯밤에 못 잡아서 기분 나빠 죽겠는데 지금.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어젯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 요즘에 우리 아이들 보세요. 누가 부모의 말을, 부모의 말에 권위를 두고 부모의 말을 인정합니까? 부모가 조금 이렇게 이야기가 좀 거세지고 말이 많아지면, 아, 또 잔소리 시작하네. 아, 또 저러네. 자식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무덤에 들어가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자식들이 그래서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그물을 내려보세요.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자격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자격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기적이 나타났어요.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요. 그물은 찢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급히 친구들을 부르고 배를 불러서 그 두 배에 가득 담는데 7절, 6절, 7절에 보니까 그물은 찢어지고 물고기는 너무 많아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같으면 희망 회로를 그리겠죠. 행복 회로를 그리겠죠. 어떻게 해요? 자,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저기 때문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자, 이거 갖다 팔 때에,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게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자, 우리 3대7 할까요? 4대6 할까요? 자, 우리 이렇게, 자, 이 물고기가 팔릴 때마다, 자, 나눠 가집시다.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이런, 떼부자 됐다. 예수님 말씀 듣더니 떼부자 됐네. 그러고 아마 행복 회로를 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발견한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이때까지는 베드로가 몰랐어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한 이야기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왜 예수를 따랐을까요?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알고 나서 베드로가 따르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보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담대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베드로는 담대한 거예요. 죽음 앞에도 담대한 거예요. 질병 앞에도 담대한 거예요. 고통 앞에도 담대한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원래의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원래 자기가 누구였었는데 변화된 자기가 누구인 것을 알고 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은혜가 뭐예요? 그 뒤에 보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했다. 자, 이 말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느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나의 자녀다라고 부르시는 거죠. 자,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 중에서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확실하게 알고 살았던 자들은요, 담대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슬픔이 없었어요. 문제를 이겼어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를 바로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한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해야 될 일,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요 매일마다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나는 죄인입니다. 요건요 우리가 이미 지나간 일이. 자,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누구로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누구로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과의 관계로서의 나만을 알고 그 세상의 관계로서만의 나를 알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죄가 있었던 베드로는 하나님과 관계로서의 자기 자신을 봤더니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로 자기가 죄사함 받은 걸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봤더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히 있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로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맨날 세상의 슬픔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절망과 세상의 두려움 속에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욕심 가운데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자, 요즘에요 얼마나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지면요 이 병원 중에 제일 잘 되는 병원이 성형외과래요. 성형외과. 돈 잘 버는 병원 하면 성형외과예요. 이번에 의료대란 일어났을 때 많은 전공의들이 내가 다시 개원할 병원 1순위로 꼽은 게 성형외과였어요. 자,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와서 그만큼 많이 뜯어 고치니까 그래요. 자, 우리 남자고 여자고 할 거 없이 자, 뜯어 고치지 못한다면 주사라도 넣어가지고 필러라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름이라도 피고 다니자. 그리고 조각하듯이 이리저리 깎아가지고 나온 거는 깎아가지고 들어가게 만들고 없는 것은 넣어서 있게 만들고 자기의 그 생긴 그 모습에 대한 자존감이 없어서 내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다른 사람들은 예쁘게 생기고 잘생기고 몸매도 아주 예쁘고 얼굴도 아주 잘생기고 이런데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는가? 라는 이 거울을 보고 거울을 볼 때마다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거울도 안 보는 여자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구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그러면서.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자, 여러분, 이 얼굴이요, 웃으면요 예뻐져요. 웃으면 예뻐져요. 인상 쓰면 지랄 맞아져요. 성형을 100번 해봐요, 찡그리면 안 예뻐요. 근데 웃어보세요, 그 얼굴이요 예뻐진다니까요. 여러분, 저하고 제 사모하고 전혀 다른 집에서 태어났고 전혀 다른 배에서 났고요, 전혀 다른 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함께 알고 지낸 지 25년 6년이 되어가고 옆에서 이렇게 붙어 산 지가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요, 어디 가기만 하면은 남매 같대요. 닮았대요. 닮았어요? 다 그래요. 닮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좋아하면 닮아가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면 예수님 닮아가지 않겠어요? 하나님 좋아하면 그분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닮아지지 않겠어요? 말만 성경 구절이 정말 좋아, 그리고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닮아야 돼. 개뿔이 닮아요. 내가 이렇게 오늘 베드로처럼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보니까, 죄가 있을 때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됐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나에게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잖아요. 로마서 4장 25절에 그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요.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시죠? 자, 이런 건요,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의 죄도 끝났고요, 우리는 의롭다 여김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알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 전혀 다른 삶이 펼쳐져요. 나를 안다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이 땅에 오셔서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이 항상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자, 성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의 집. 자, 여기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럼 뭐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자,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말할 때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그러면 예수님 자신은 뭘로 한 거예요?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면은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래요.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그의 영광을 보니 오늘 우리에게 그의 뭐와 뭐가 충만하더라? 이 들은 가락이 이렇게 중요해. 그래서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다 뭐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조목조목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얻을 그 구원의 그 상황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탁 튀어나와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도 수가성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그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라는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그라, 내가 그로라 그래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확실히 알고 지내셨던 분이에요. 자, 예수님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몸을 하고 오셨나요? 오히려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오히려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나사렛에서 난 것이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이렇게 촌사람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도 거침이 없어요.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말을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그의 몸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보니까 자,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자, 사망을 이기세요. 자, 병을 이기세요. 자, 문제를 이기세요. 자, 모든 것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자, 그 뒤에 아시는 분 다 같이 시작. 여기는 왜 또 중얼중얼 거리셔요? 자, 같이 따라합시다.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함께 계신다고 했거든요. 그냥 주변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있으면서 저놈 잘하나 보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돕기 위해서 뭘 도와요?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왜? 상관없으면 쟤랑 나랑 아무런 상관없으면 왜 도와요? 안 도와요. 자, 우리 자꾸 제가 변항섭 집사님께 눈이 가는데 자, 우리 하랑이와 하윤이가 넘어지면은 이 병신 같은 년아 왜 넘어졌어 이러고 때리시겠어요? 아니면 일어나야지 그리고 손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저보다 착하신 걸 느꼈어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때도 있기 때문에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자, 넘어질만 하잖아요. 자, 우리 어른들이 보면 알죠. 제가 넘어질만 한가 아니면 잘 가고 있나. 근데 넘어질만 하면은 어떻게 잡아주죠. 안 넘어지게. 자,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으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함께 있느냐? 자, 이 말씀은 함께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일서 하민아 좀 찾아볼까? 자, 요한일서 4장 4절. 자,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요. 그냥 방관하시면 무슨 소용이에요? 근데 자,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확실히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두렵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선포하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찾으셨으면 앞에 띄워주시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우리의 안에 계신데요. 누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데요. 자,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대요.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하였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대요. 자, 지금 하나님의 진영에 있는 자들하고 마귀의 진영에 있는 자들하고 이제 한판 승부를 벌일 거야. 근데 자, 그 한판 승부가 사람과 사람과의 승부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저 멸망한 사단들, 귀신들,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들의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이 이미 이기게 하신 싸움을 싸우는데, 자, 여러분, 재미있는 장면을 봤어요. 제가요, 그 한분리를 제가 보다가, 한분리가 뭐냐면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라는 그 프로인데요, 막 보복운전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여기 막 문신도 막 이렇게 있고 막 건달이에요. 내려갖고 막 차를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 차에서 사람이 내렸어요. 근데 아이고 형님, 그리고 도망가더라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등치가, 얘는 저하고 우리 한 5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다 큰 사람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했다가 뼈도 못 추리겠는 거를 직감하고는, 자기도 이제 한 싸움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건달로 살죠. 문신도 하고 막 무시무시하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근데 등쳐 이따만한 사람이 나오니까 확 자기 차로 가더니 문 탁 닫고 쌩 하고 가버리더라고. 자,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자체가. 그래서 마귀가, 그 사단의 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보면 아이고 무셔라, 그리고 꼬랑지를 내리고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요,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야 네가 이겼어 라고 이렇게, 우리는 한 일 없잖아요. 우리는 믿습니다 한 일밖에 없는데 우리 보고 이겼대요. 그리고 우리더러 이겼대. 저 보세요. 또 이기었나니. 근데 그 이긴 이유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진짜 나요. 진짜 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볼 때 진짜 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죄로 죽어 지옥 가야 할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피로,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생명으로 우리가 죄의 모든 것을 끝내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나를 바로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이들보다 지혜롭게, 모든 이들보다 능력 있게, 모든 이들보다 힘있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고 멸망케 하려고 할 때, 사망아 시온아, 사망아 뭐야?
자, 누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자, 읽어보세요. 57절까지 시작. 그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분이. 할렐루야. 할렐루야.